나눌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읽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눕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만 우선 읽고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때에도 때로는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지휘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순간 어떤 일들 만나는 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또 금요일 저녁에 엘림 공동체 예배로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온전하고 잘한 것은 많지 않은데 찢기고 상하고 또 불완전하고 내가 스스로를 바라봐도 못마땅한 부분이 많은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용기를 갖게 된 것은 주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동감하진 않으시더라도 모든 처지에서 공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신뢰 속에서 용기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 한번 회복하며 또 강하게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겨자나무. 네,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겨자나무, 그런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나눕시다. 여러분, 겨자 다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와사비하고 겨자가 좀 다른가요? 다르죠? 네, 일본 고추냉이하고 한국 겨자가 다른가요? 다르죠? 네. 뭐 같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겨자 드셔는 보셨는데 사실 겨자 씨앗을 본 적도 겨자 나무를 본 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 곳곳에 겨자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세 군데에서 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 그러나 같은 말씀하신 것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이 천국, 하늘나라 가본 적도 본 적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되 예수님 즐겨 하셨던 것처럼 비유, 무언가에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신 것이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겨자라는 것은 나무가 아니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이나 무슨 자료들을 보면 너무 한 가지를 가지고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것이 인용되고 또 인용되고 하다 보면 금세 그것만 이렇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다뤄지기 쉬운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겨자에도 종류가 많겠죠.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 불리는 그 감람나무에도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올리브 나무라는 게 지중해에 있는 것은 4m부터 7m까지 높이 올라간다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은 그렇게 키가 작습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나무를 할지라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지요. 이 겨자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겨자는 원래 나무가 아니랍니다. 1년생 풀이랍니다. 그런데 이 겨자에도 작은 겨자 나무가 있고 뭐 겨자 풀이라 할까요? 또 키가 아주 큰 것이 있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한 겨자의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 키를 훨씬 뛰어넘는 2m도 자라고 3m도 자라고 하는 그런 1년생 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2m, 3m 가는 풀이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큰 나무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사실은 지중해에 속한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고온하고 또 다습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보시겠지만 그렇게 키 큰 나무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그 올리브 기름 짜는 올리브 나무도 원래는 키 큰 것은 5m, 6m, 7m도 크는 그런 나무들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감람산을 덮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겨우 사람 키만한, 키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허벌판에 그런 감람나무만, 사실은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도 서로 좀 다른 거 압니까? 이게 좀 식물 시간은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 이 나무를 번역을 할 때 그 중국 남쪽에 있는 이 감람나무 종류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달아서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좀 다르죠. 어쨌든 그런 허허벌판에 키 큰 나무가 많지 않은 곳에 3m가 넘어가는 그런 겨자 풀이 자란다면 사람 눈에도 얼른 띄고 참 풀이 참 크다, 무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언급한 겁니다. 꼭 겨자씨가 씨들 중에서 제일로 작은 씨는 아닐 겁니다. 정말로 작은 씨는 여러분 봄에 심는 그 꽃들의 씨앗을 보면은요, 사람 머리카락을 잘게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이 정말 잡기도 어려울 만큼 가느다랗고 작은 그런 씨앗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왜 이 겨자씨가 씨앗은 작은데 나중에 큰 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사용되느냐 하면, 씨앗 자체는 정말 작은 씨앗 중에 한 가지인데 자라고 보면 정말 그렇게 작은 씨앗에서 나왔는가 할 만큼 너무너무 키가 크고 무성한 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몇 알?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희한하다, 그죠? 겨자 풀과 같다, 겨자씨 여러 알과 같다 하지 않고 그 작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다음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무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가복음 4장 30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고심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겨자 나무가 아니고 겨자 씨며 왜 겨자씨 한 대박이 아니고 한 알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은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 만큼 그 가지가 무성하게 된 겨자나무, 이 겨자 풀에 집중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이 말씀의 핵심은 겨자나무처럼 무성하게 되는 그곳에 새들이 깃들고 그 그늘에 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성하고 풍성한 결실이 결국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생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작은 하늘의 씨앗과도 같은 생명으로도 충분히 온전하고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앗 한 알이 아무리 작아도, 그죠? 겨자씨뿐만 아니라 심지어 봄꽃 중에서 정말 작은, 제가 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정말 작은 것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 속에서 정말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나올까 싶은 그 작은 씨앗. 근데 아무리 씨앗이 작아도 여러분, 아무리 좁고 볼품이 없어도 그 씨앗 안에는 장차 그 씨앗이 이룰 큰 나무나 큰 풀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은 그 완벽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씨앗 자체가 자라서 그렇게 나무가 되고 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씨앗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도 맞고 풀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씨앗이 크든지 작든지 그 씨앗 자체가 결국에는 그 나무, 그 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되느냐? 그 씨앗 속에 들어있던 생명, 그 생명이, 그 씨앗이 결국 죽고 터지고 썩어서 씨앗은 그냥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씨앗 속에 들어있던 생명이 발아하고 성장해서 결국 나무가 되고 겨자 풀과 같은 무성한 풀이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걸 말하죠. 결국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보면 터지고 썩어지고 결국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씨앗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이 꼭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릴 때 저는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씨앗이 죽는다는 게 뭘까? 죽으면 거름이 되어서 그 거름이 있어야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말인가? 씨앗이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선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씨앗이 다른 씨앗들을 불러 모아서 이루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작은 씨앗 자체가 장차 직접 큰 나무가 되거나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다른 많은 씨앗들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을 담고 있었던 그 씨앗 자체가 죽고 그래서 비로소 그 속에 들어있던 생명이 다른 많은 생명으로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그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가 있죠. 저는 그냥 얼마나 압도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 레드우드들을 보면서 세상에, 내상에 하나님이 이 많은 나무들을 안 지었으면 어떻게 이 나무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 나무의 수령이 1000년, 2000년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제너럴 셜먼 같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큰 나무 있죠. 그 둘레를 사람들이 수십 명이 손을 잡고서 감싸야 되는 그 나무, 그게 이제 레드우드에서 아주 큰 나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의 솔방울이 이만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솔방울이. 저는 그런 솔방울 처음 봤어요. 그 떨어지는 거 맞으면 사람이 크게 다칠 것 같아. 근데 거기 이제 내셔널 파크에 있는 그 안내소에서 그 파인 콘이죠. 그 솔방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레드우드는 솔방울을 아무리 땅을 파고 심는다고 절대로 레드우드 될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서 레드우드가 나와서 그 무성한 나무들이 되었을까? 반드시 산불이 크게 나서 그 솔방울들이 그 사람 얼굴만한 그 콘들이 그 불 속에서 타고 터져야 비로소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레드우드 이 묘목이 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와, 그렇구나. 콘이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콘이 커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콘 속에 박혀있는 그 씨눈들, 그 씨들이 결국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씨 속에, 그 콘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생명, 결국은 레드우드에 아무리 키가 크고 할지라도 그 완벽한 나무를 구성할 수 있는 생명 지도가 그
그게 뭐 DNA인지 뭔지 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 씨앗이 죽고 콘이 다 타들어 죽어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발화하고 나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러나 죽으면, 죽어서 터지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발화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나무처럼 큰 씨앗은 없어요. 씨앗은 항상 나무보다 작아요. 큰 씨앗이 결국 큰 나무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무처럼 큰 씨앗이 있다고 치더라도 터지고 죽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큰 씨앗이 있다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중에 이를 나무의 형상이 처음에는 조금 더 없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씨앗이라야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 때문에 소용이 되고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과 너무너무 반대되는 거 있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고 또 직장에서 사업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고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세계관이 있다면 그것은 이 프라그매티즘, 실용주의적인, 뭐 좋은 말로 하면 공리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여튼 큰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Boys be ambitious 하면서 열심히 그냥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해 달려서 여러분들 큰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은 나무들을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힘과 영향력을 쌓아서, 흔히 교회들에서 하는 좋은 말 있죠. 선한 위대한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편만하게 이 세계를 덮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감격이 되고 좋은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시 격려가 되는 것이지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달프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수고하고 큰 업적을 이루는 일은 좋은 것일지 몰라도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좋은 것으로 그뿐인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실용주의, 이 프라그매티즘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의 욕구를 채우고 사람에게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이익을 주는 일들을 이 실용주의는 좋은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선이죠. 우리에게 이익되는 걸 위해서 수고를 하지 우리에게 불이익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걸 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리주의라는 말은 유틸리테리아니즘, 이거는 이 실용주의를 따지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 자기 이기심만 빠지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용주의, 이 공리주의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실용주의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인류에게 더 큰 풍요와 행복을, 더 큰 성공을, 성취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도전 정신으로 달리다 보면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그 성공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과 부담감 속에서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고달프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주인공 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달을 간다, 화성을 간다, 인간 만세를 부르며 우리의 업적을, 성취를 축하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기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과학도 하고 또 엔지니어링도 하고 또 문화도 일으켜 세우고 하면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달려왔는데 자꾸만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것 같은 것은 왜일까요? 성과를 이루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데 성과를 이루면서도 자꾸 우리 눈은 새들이 많이 깃들 만한 그런 풍성한 나무에, 겨자 풀에 쏠렸지 그 겨자 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터지고 썩고
죽어지는 그 씨앗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엘림의 누구누구야, 너는 장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이미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내가 큰 나무 자체가 되는 것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나의 무엇으로 큰 나무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새들이 그늘을 찾아서 쉬게 되는 그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나의 진짜 자랑은 내 속에 있는 그 장차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생명, 나는 아니죠. 나는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결국 나의 터짐과 죽음과 썩어짐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마치 질그릇이 금이 가고 깨뜨려지지만 그 속에 있는 보화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죽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도 결국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생명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터지고 썩고 죽은 씨앗이 아닙니까? 그럼 죽으면 끝인데 그것으로 허무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산 것보다 더 진실된 삶, 이것이야말로 죽어야 사는 삶의 신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마다 항상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제자들이 아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는데 같은 일이 안 생깁니까? 예수님 늘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으냐 하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들을 여기에서 뽑혀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너희들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연약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그러나 나는 아니지만 내 속에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DNA의 프린트가, 생명의 근원이 우리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기꺼이 나를 죽음으로 통해서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너무 막연한 얘기라서 이 얘기 들을 때 공감은 되지만, 목사님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채찍을 휘두르고 피를 흘린다고 그것으로 무슨 유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방금 들었던 말씀 속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원래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방향도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 따라 지으셨으니 말을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사람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사람의 의도와 똑 맞아서 서로 너무너무 편리하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형상으로부터도 분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안 했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하는 것들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상관이 없이 방향이 하나님의 의도한 생명과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원래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서 걸어가던 그 방향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를 지배하던 생각이 굴복되어져서 이제는 잘 하든지 못하든지 그 생각의 방향이 주님의 방향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다시 한번, 잘하고 못하고 무엇을 하고 덜 중요한 일입니다. 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말 듣고 나서 또 집에 가가지고 기숙사 가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고 무엇을 더 잘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 이전에는 생명에서 멀리 있었는데 그 생각이 생명으로 돌이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생명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은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잖아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죽은 다음에 주님 믿는 그 주님 믿음 때문에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정말 생명에 속한 삶, 단 하루를 살아도 때로는 슈퍼 머저리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의 방향과 정반대 길을 홀로 걷는 것 같아도 외로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면, 비록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겨자씨만큼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완벽한 겨자풀의 형상과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나누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보내어진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지금 이 순간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가 무성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멋있고 큰 나무가 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내가 터져서 내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이 나누어지고 또 공유가 되어지는 그런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삶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나마 한번 같이 기도해